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출애굽기 첫 세 장을 보면 템포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1장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을 하죠. 2장은 모세가 40살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열정과 패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비참한 실패였어요. 모세는 올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인을 안 해주세요. 모세는 자기의 삶을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마음에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결과는 반역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3장은 시간이 또 쑥 지나가요. 그리고 모세 80세 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복장을 그대로 하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고 초라하게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강제 입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이제 다루실 거예요. 만지실 거예요. 그의 첫 40년은 왕자들만 갈 수 있는, 귀족들만 갈 수 있는 태양 신전에서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자원 입학하는 거 없어요. 강제 입학이에요. 여기도 강제 입학하신 분들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기 졸업도 없어요. 우수한 인재라고 조기 졸업 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제 입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졸업시켜 주실 때까지 계속 낙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예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파워풀하고 효과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입학을 시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졸업을 시켜주실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40년 동안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부터 시간까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주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마음, 삐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진 상태에서 마치 모세는 나는 광야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 단서는 뭐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연애를 해요. 사랑에 빠져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다,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나는 나그네구나 이렇게 지었어요.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이름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예요. 분명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영성이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없지만 유일하게 추측을 해보자면 첫 번째 아들은 나는 진짜 나그네 같은 존재다, 내 신세 이게 뭐냐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 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이 광야 학교가 모세에게 매우 효과적인 학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 졸업식을 하는 장면을 좀 볼 거예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모세가 장인이었던 르우엘이죠. 오늘은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미디안 제사장 타이틀이 아마 이드로라고 하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등장을 해요. 참 짠하죠.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장인의 양을 치다가 나중에 자기 양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데 오늘도 80세 노인이 장인의 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장면을 봐요. 질문 던지겠습니다. 아침에 양떼 몰고 나가면서 출근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그때 껴들지 말걸. 내가 그때 거기 가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뭐 볼 게 있다고 노예들이 강제 노역하는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나는 노는 물이 다르던 사람인데 나는 이집트의 왕자인데
우리 엄마가 파라오의 딸인데 내가 왜 거기를 찾아가서 아니 뭐 두들겨 맞던 뭐 핍박을 당하던 뭐를 하던 고생을 하던 나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괜히 껴들어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다 맛보고 살다가 이 총구석에 와서 먼지만 활량하게 있는 그 냄새나는 양들하고 내가 이 4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내가 그때 거기를 안 갔으면 되는 건데 나는 하나님한테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나 몰라라 그러고 날 도와주지도 않고 진짜 내가 그때 거기를 안 갔어야 돼.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후회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이집트 이 왕의 궁전을 밟으면서 살고 있다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이건데 이집트로 간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식 표현으로 삐져도 단단히 삐진 거죠. 완전히 삐진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이게 완전 받았어요. 사람한테 상처 받으면 그래도 위로라도 받죠. 하나님한테 상처 받으면 누가 위로해 주나요?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지금 모세가 40세 왕자로서의 젊은 패기와 열정과 능력과 의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올인했다고요. 근데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40 동안 벌어진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양떼를 몰고 나가면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나는 이 민족의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내 인생 도망자가 되고 피난자가 되어서 초라한 목동으로 이렇게 늙어 가는 거구나. 목사님,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이 있거든요. 시편 90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 모세의 고백이 나오냐면 우리의 정하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80세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고생스럽다는 얘기예요. 그가 자기 인생 80년을 돌아보면서 슬픔과 고생뿐이구나, 수고뿐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우리 앞에서 신속히 지나간다, 쏜살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80세 먹은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슬픔과 고생뿐이었구나.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너 몇 살이나 드셨냐? 130살인데 내가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인데 내 조상들보다 긴 세월을 살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무슨 세월이라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80세 세월을 모세가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냐? 슬픔과 수고와 고통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한테 올인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올인하지 않았고 그는 광야에서 버림받은 인생처럼 초라하게 늙어가고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굿뉴스는 뭔지 아세요?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끝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는 이제 시작인 걸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민족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막 호들갑을 떨 때는 아무것도,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제는 끝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지개를 켜시고 이제 네가 졸업해야 되는구나. 너 광야학교 졸업식 하자 라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산으로 올랐을 거다라고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냥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목동 일을 했던 모세가 늘상 다니는 평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 없는 묵상일 것 같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신의 산하고 같은 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신의 산맥에 있는 어떤 한 산을 호렙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느 때와 상관없이 똑같이 모세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늘 다니던 곳 호렙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사롭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인간이 끝이라고 말할 때 나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소명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인간 앞에서 너의 소명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끝이라고 말할 때 이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쳇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아닌가요? 매일 스페셜 이벤트 하고 사세요? 남편이 매일 스페셜 이벤트 해주세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매일 스페셜 이벤트로 식사 대접해 주시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매일 스페셜 이벤트 해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생은 반복적인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늘상 예배드리고 같이 소그룹 셀 모임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일상이 무의미하고 몸이 건조해진다라고 생각할, 특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특별한 곳을 가야 돼요. 큰 집회를 가야 돼요. 외국을 나가야 돼요. 특별 강사가 와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소명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너무 평범한 나무예요.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불타는 것들은 뭐 그 광야에서는 너무 흔한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순간을 이용해서 모세에게 다가오시는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죠. 직장생활 하시죠? 여러분, 잠자는 시간 제일 많이 보내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다음에 제일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지겹고 그러나 버텨야 되는 곳,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긋지긋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또 대학원까지 다니고 이건 무슨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평범하고 지겨운 일상 속에서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끝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서 시작하시느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던 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좀 교만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항변을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맞서서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막 감정을 격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장면, 이것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는 근데 당신 좀 교만한 얘기 같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이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입술을 닫았어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근데 입술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겠죠. 내일 출근하시겠죠? 평범한 일상이에요.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여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내가 교회에서 누리는 것만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알려주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받은 달란트를 잃어버릴 거야. 땅에다 묻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그 비유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비유잖아요. 배경이 뭐냐면 그게 마태복음 25장인데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세의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다음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3가지를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지혜로운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선한 종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를 알려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주님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겨워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견뎌야 되는 일터라고 하는 곳을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솜씨를 닮아 땀을 흘리면서 입고 있는 모습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 안다고 생각합시다. 알면 2단인데 일단은 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일 출근하실래요? 아마 100% 안 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 시작되는 일상이 되려면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도,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어요. 인도에 갔는데 저희가 함께 이렇게 돕는 교회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손님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들어오고 캐나다에서 손님들이 들어오고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를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초청을 갔더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일하는 교인들 말고 이제 집에 있는 여자 교인들하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당이 한 2평 방 되는데 그 조그만 방에 막 더운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1시간을 기다렸는지 2시간을 기다렸는지 3시간을 기다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들 만나게 해주겠다고 성도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 곡조가 있잖아요. 멜로디가 있잖아요. 대부분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공통적인 공유되는 멜로디가 있거든요. 인도와 네팔은 아니에요. 이 음악 곡조 아시죠? 거기는 찬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곡조에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말도 모르지만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악기는 북 조그만 거 2개 붙여놓은 거. 그리고 그 북을 치면서 이제 이 멜로디로 예배를 드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간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서로 설교를 당신이 해라라고 양보하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그 싸움에서 지게 됐냐면 이제 미국에서 오신 어떤 외국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통 그런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말 정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끝나는데 이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셨는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정말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인도 성도들이 빈민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어로 설교하면 힌디말로 번역하고, 거기에는 또 소수 민족이 하나, 다이얼렉트가 또 하나 있어서 힌디말을 그들의 언어로 이게 2번 걸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겠죠. 10분을 해도 30분, 20분 설교하면 1시간. 그분 40분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땀은 펄펄 흘리고 또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전율이 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분 진짜 저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하는 것만큼 평범한 일상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으로 좀 가져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예배 올 때 하나님 만나는 거 기대하세요? 당신은 기대합니까? 모태신자들,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올 때 만날 거라고 기대해요? 아니면 너무 일상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아무 영혼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혹시 돌아가지 않아요? 처음에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좋고, 처음 만났을 때는 십자가 앞에 서면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있었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서 혹시 여러분은 예수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래나? 너 맨날 예배 드리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둘이니까 2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 드리니까 그래도 덜 지루한 편이고, 이거 똑같은 목사님이 20년, 30년, 40년 목회하는 교회는 와, 그 설교 40년씩 들으면서 어떻게 할래나?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끝이다 라고 선언할 때 나는 시작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80세 먹은 노인 이 모세가 아이고 나 이제 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양을 몰고 다니는 그 길에서 그가 늘상 보아왔던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불을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묵상을 해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마른 이 떨기나무 같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묵상을 해요. 저는 그 묵상이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자기의 의욕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자기 인생에 불을 확 질러버려요. 내가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지.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집트의 군사를 때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생각해 줄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홀랑랑 타버렸어요. 남는 거 없어요. 실패자요, 철인자요, 반역자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졸업식이 뭐냐? 이 말라버린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인생에 불을 확 질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불로 불타오르면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자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던 자요. 이 온 땅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을 향해서 온 땅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를 내세요. 왜요? 모세는 지금 인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해봤죠? 은혜 받으면 열정이 생겨요. 열심히 생겨요. 그래서 내 인생에 불을 확 질러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내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시험 들고 자충우돌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인도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희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쌤이라고 하는 친구 아버님인데,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까지도 교회 걱정을 하고 자기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걱정을 하면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죠. 하나님의 불. 인생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그 뿔은 꺼져가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끝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르셔서 우리에게 불을 확 질러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룰 수 없는 경지에, 나는 혼자 꿈꿀 수 없는 곳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참여자가 되고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4절,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5절.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였을까? 친밀한 관계였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모세를 그냥 내깔려 두시고 그의 거품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그의 그됨이 빠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신 거죠. 근데 그가 40년 동안 잃지 않았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그것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부지런함과 믿음의 성실함은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기 시작해. 무시하고 나는 게 뭐 이상하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칭하실 때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반응하고 계신가요?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숨통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끊임없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DBS 하자 그러면 DBS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앉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가 힘들거든요. 기도가 나를 거스르는 훈련이기 때문에 기도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탁구를 쳐도 1년 쳐도 제대로 못 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데 1년 기도한다고 기도가 확 열려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든 훈련입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우리치 가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반응을 못해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은 끝까지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해야 됐다가는 마음이 부담이 있으면 기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반응하고, 말씀의 깊이를 맛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반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그렇게 될 때까지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영적 호기심이 드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영적으로 게으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이름을 부르시죠. 다정한 거죠. 특별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신발 벗으래요. 이상하죠. 왜 갑자기 신발을 벗어? 모자를 벗으라고, 지팡이는 내려놔라 할 수도 있고, 겉옷을 벗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맨날 걸어다니는 땅인데 뭐가 거룩해요? 오늘 호렙산이 거룩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이 언제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서울드림교회 명패를 갖다 걸어놓고 집에다가 뭐 말씀 액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시작은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 집안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임하는 순간 내가 거룩한 수의 성전이 되는 거고, 나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되는 거고, 나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죠. 호렙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세가 받고 있던 허회상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제가 아주 리얼하게 경험한 이 체험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인도에 단기 선교를 들어갔는데 빈민촌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갔는데 뭐 집이 너무 딱딱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공터가 없는 거예요. 막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 구경하러 막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뭐 그래도 한 150명 200명 앉는 공간이 있어야 야외에서 집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회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딱 공터가 하나 있는데, 이 공터가 어디냐면 힌두교 성전 마당이더라고요. 힌두교 성전 마당에 이렇게 그 담을 둘러놨는데, 마당에 대리석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대리석을 깔아놨어요.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집회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집회한다 그러면 들어오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한 사람한테, 우리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인도 사람들을 좋아해서 좋은 거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앉아서 모임을 해도 되겠냐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한참 가서 얘기하더니 힌두교 사제가 들어와서 해도 좋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근데 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지혜가 생기는데, 이거 내가 신발을 벗으면 그 힌두교 신들한테 내가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건데,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신발은 절대로 벗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빨리 들어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막 십자가도 올리고 막 이런 집회가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여름이니까 이렇게 하얀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신발을 벗고 제 양말을 보여주면서, 양말 깨끗하지 않냐, 여기 더럽지 않냐, 이 깨끗한 양말을 갖고 이렇게 타면 이게 더러워지지 않냐. 우리 팀들이 전부 다 지금 깨끗한 양말 신고 있는데, 우리 저기 빨래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신발 털고 들어갈 테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 큰 문제를 짊어진 사람처럼 고민을 하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그 힌두교 성전의 땅을 믿음으로 밟고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손 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이 여러 사람이니까 막 힌두교 사제도 손을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왜 신발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80세 된 힘없는 목동, 초라한 목동,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요 고생이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주권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나 이집트의 왕자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감동을 안 해? 아니, 내가 다 버리고 너희들을 인도해주는 구원자가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한테 존경을 안 해? 이 자기 자아로 충분한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왕자됨을 포기하고 이 이집트의 왕국의 부귀영화를 다 버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올인하는데 나를 안 도와줘요? 그리고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모세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자금을 인정하라, 나의 큼을 인정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 앞에, 나의 거룩함 앞에 항복하라. 너는 내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 너는 나 없이는, 나의 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는 모세가 이 장면에서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가요. 산을 내려가요. 굉장히 심볼릭하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진짜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하나님의 크신 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했을 때는 나는 실패자가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호렙산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호랩산이 필요하겠죠. 서울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드리는 호랩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금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의 신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의 신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의 신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명예의 신도 벗어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볼 텐데 7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적과 꿀이 넘쳐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 사람의 땅이다. 나는 이집트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죠.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들을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하고 계시는가? 왜 모세에게 무엇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소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거리를 던져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소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부르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인도하라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40년 전의 모세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건 굉장히 큰 일이죠. 이렇게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 편안함을 내려놓고 어디 험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든 선택이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150년 전, 100년 전에 선교사가 됐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풍토병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자기가 죽는 건 괜찮은데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식들을 선교지에 묻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 양화진에 가도 우리 선교사 자녀들의 묘역이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헌신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들여서 선교지로 나가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선교지를 나갔는데 자기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하대하고 거칠게 대하면서 자기의 사역의 열매가 안 맺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조선 땅에도 있었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큰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건 무능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께서 심장 이식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모세가 80세 노인이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말도 해요.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삐져도 단단히 삐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하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슴을 품으면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고기 달라 물 달라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심장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친 분들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열매가 없어서 나 이제 이렇게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그냥 교회나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가 힘을 빼면 내가 진짜 너를 사용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자리는 여러분이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너무 무미하고 너무 몸이 건조하고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은혜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성실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끝이라 라고 말할 때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없으면 우리의 열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불을 확 지르지만 결국 그 불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지르시면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앞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평범한 주일 예배, 매주 대하게 되는 평범한 셀 모임, 매 학기마다 등록하게 되는 DBS, 이런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대감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져오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부지런함이, 믿음의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가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열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심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 속에 꺼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르게 하옵소서. 십자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